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함께 이게 무엇을 하는 것만큼 이게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안 맞으면은 힘들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이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자기 고집만 계속 서로 부리면은 이게 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 어머니네 속에서 또 나온 이게 형제 자매 남매라고 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안 맞으면은 같이 놀 수도 없고 함께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알잖아요, 그죠? 또 아무리 아까 말한 대로 부부라도 아무리 이게 또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게 같이 어디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런데 이 마음이 함께 간다는 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권세보다 또 어떨 건 특권 하면 더 좋았잖아요. 그럼 그냥 권리가 아니요. 특권층 그러잖아요. 특권층. 이 특권층이 우리예요, 우리가 특권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특권층인데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거 엄청난 권세. 특권층은 뭐예요? 막 누리잖아요. 그 특권층은 막 누리는 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받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야 그러잖아요. 세상 교회 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하더라. 막 자기들끼리 그러더라. 그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영원한 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는 나중에는 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건 어디 교회 다니다 이사 와서 또 믿는 사람이 오든 간에 다 여기 서야 돼. 여기 서서 구원관님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몰라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고 했잖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 이게 고백한다는 거 뭐냐면 그때 당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 뭐냐면 그냥 혼자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나 이렇게 믿게 됐고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고백해야지 형제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혼자 예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때 당시는 왕이 카이사르, 로마 제국이 카이사르 주인이 카르사르 황제니까, 로마 황제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황제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럼 고백한다는 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왕입니다 하고 말하고 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내 황제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형제들도 저분도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간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잘난 맛에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았고요 이것도 간증인데 진짜 간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하고 이 성도들도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간증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저 사람도 나를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한 자녀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할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못 와 우리 아니야, 못해도 못하더라도 읽기라도 해야, 써서 읽기라도 해야 됩니다. 한 장으로라도. 그래야지 간증이에요. 그래야지 형제들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 그리고 침례교 전통이 그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나누는 게. 그 침례교 원래 정통 침례교 간증이에요. 강로교나 감리교 그런 데서는 잘 안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걸 꼭 하거든요. 원래 정통 미국 같은 데서는 진짜 그렇게 다 예, 구원 간증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다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이라고 하거든요.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회원으로. 그리고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저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얼굴 보면서 아 우리 형제자매라는 걸 알리는 거지. 그 되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됐어 이제는. 그래서 형제자매 천국까지 간다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무엇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 본문 나오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3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원래 약속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 뭐예요? 우리 부모가 부자야. 나 진짜 지금 없는데 우리 부모 부자인데 우리하고 부모 돌아가시면 그 상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그 상속,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집들을 천국에 예비하고 오면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을 줘준다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살 집이 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걸 영적으로 무슨 천국에 집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돼. 거기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 집 짓고 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좋은 집, 이 땅에서는 허름하게 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집이, 그 집이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아멘. 예비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이 살 곳을 예비하고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외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를 받아들이면 로마 시대 때는 양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 관리 높은 사람이나 왕의 아들이면 높은 사람의 아들이면 그 높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양자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속받는다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6절 말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이잖아, 인. 크리스토스 인 안. 엔 크리스토스. 그러고는 엔 인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상속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성령이 있는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이 된 거지. 인. 딱 도장 박은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치심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장 찍은 거예요. 넌 내 거, 넌 내 아들, 내 딸,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속자로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뭐예요? 그냥 외인, 고아. 우리 편하게 말하면 영적 고아. 우리 다 영적 고아였어요. 우리 부모님 혈육적으로는 부모님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온 사람은 영적 고아야.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 홍길동 그러잖아. 아버지를 부를 수 서자라고 해서. 서자라고 알죠. 그러니까 원래 본부인에게 낳은 애를 본처 자식, 진짜 자식이라고 하고 첩에 낳은 자들 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인들 과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그걸 막 조선 말에는 많이 이제 그걸
예, 없애버리고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 유교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다 불평등하게 만들어. 평등을 불평등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다 똑같다 그랬는데 유교는 다 나눠. 양반, 쌍놈 뭐 그런 게 어딨어. 아니냐 안 그래? 그래서 조선시대 때 넘어오면서 이게 일제시대 넘으면서 그 기독교가 넘으면서 기독교로 오면서 우리는 기독교는 평등이잖아요. 누구나 또 하나님 안에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뭐 신분이 다 깨진 거지. 그래서 평등해지고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교 지금까지 해봐 맨날 그 할아버지 저기 봐봐 맨날 그 진짜 유교식이 알죠? 알아요? 그 원래 그 양반들 보면은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어른들 보면 신발 벗고 신발 위에서 맨날 다 그럼 진짜 양반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 미친 짓을 어떻게 길거리 다니는 그러면 낮에 어떻게 다녀? 근데 그렇게 다녔다니까. 시간 낭비 완전. 예의라는 이름으로 신발 다 벗고 거기 그 신발 위에서 인사하고 또 신발 신고 또 가고 떠나서 신발 벗고 또 인사하고 이게 뭐 맨날 이게 뭐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공평과 불평등이 많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영적 고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상상력.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못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지옥 갈 자인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오직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특권이었어. 특권층이었어.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밴드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뭐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하게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도 없었어. 죄인이라. 근데 그 죄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화평하게 됐잖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으셨어. 원수된 것 곧 원수된 거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거든. 중간에 막힌 다음 뭐예요? 죄로 막혀 있었어. 원수됐어. 하나님과 우리가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죄악이 우리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담이 있어서. 근데 뭘로 무너뜨렸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갖고 지성소 들어가서 근데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다 발 끝에다가 발목에다 방울 달고 거기 밧줄 달고 들어갔어요. 밧줄.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못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지성소에는. 죄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죄인들이 못 들어가고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고. 그러니까 끄집어내려고. 딸란 소리 안 하. 이제 그러겠지. 이제 뭐 서로 약속을 하겠지. 나 여기 들어가서 못 나오면 한 10초 쉰 다음에 소리가 안 나오면 죽었다 생각하고 끄집어내라. 서로 약속했고 뭔가 이거지. 딸랑 소리 안 나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예수님 끝냈다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있잖아. 이 휘장이 엄청 두꺼워요. 배웠죠? 엄청 두꺼워. 휘장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휘장이 이게 딱 가운데 가로막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려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 대제사장이. 7월 달에. 그들 날짜로 7월 15일. 그럼 우리 날짜 아니에요? 그 가들 이스라엘 달려고 7월 14일인가 그래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제 양 피나 그 염소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잡아서 지성소에 가서 법궤 위에다 시은좌라고 하잖아. 시은좌. 법궤 위가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시 은혜은 그리고 자리 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피를 쫙 거기 바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쫙 뿌려. 그 밑에는 뭐 있어? 돌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 광야와 그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밑에는 법궤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두 돌판 뭐야? 십계명. 십계명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못하는 법, 율법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려버리는 거야. 피로. 우리 죄를 가려버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돌판 위에 피를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피가 덮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가 돼서 죽었고, 죄의 옷을 우리 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구며?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죄성이 있고 아직도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처럼 깨끗한 자로 본다고. 그게 복음이요. 왜? 뒤집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죄의 옷을 덮어쓰고 우리 죄의 덮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당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본다고, 우리를.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냐고. 우리가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이 복음이라는 건요, 알면 할수록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수백 개 수천 가지로 설명해도, 야, 이건 진짜 정말 놀랍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진짜 이게 복음을 다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익혀도 설명하고. 그러면 야, 십자가도 다방면 설명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이거 조파이프 목사님은 그걸 152가지로 설명했는가? 막 성경에 다 뽑아내가서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야, 복음을 알면 할수록 정말 놀랍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면, 어떤 사람은 이방면으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각자가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틀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랑받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너희들은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맨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안 그래요?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찾았나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27장 51절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예요?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리고 촛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근데 성소에는 이거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휘장. 1년에 한 번 들어가 걷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알죠? 근데 육체가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육체를 말하는 거. 예수님의 육체로 그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놨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거야. 다 끝내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필요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직통으로 직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야. 하나님과 자녀로서. 찢어졌어. 이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다는 것도 휘장이 찢어지면서 피를 쏟으면서 내 죄가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부제도 그 천주교의 신부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신부를 통해서 죄를 보하면 신부가 그 예수님께 고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게 천주교 그래서 아닌 거야. 천주교는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나중에 교정 한번 배워야 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쓴 천주교의 잘못된 걸 쫙 썼어요. 너무 많아.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막 섞여 있어. 막 짬뽕되고,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선해 보이는 게 사람 중요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없어. 너무.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착하신 분이, 그 유명한 분도, 착하신 분도, 이건 진짜
최고의 마귀적인 거라고 막 그런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심각하다고. 겉으로 보기 착하고 막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뜻대로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교인도 종교인 안 믿는 사람도 다 착할 수는 있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착한 거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우리가 그러잖아.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을 했어. 우리 민희서한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아니지. 내가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잖아. 그게 왜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가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자기 맘대로 그래 나쁜 친구 만났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 내가 부모도 그렇게 하면 안 기뻐해.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거 네 생각이잖아. 근데 천주교는 그런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성경이 다 적혀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성경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에다 보태는 거야. 자기 생각을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것도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서 왜 그랬냐면 장로의 유전 지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걸로 막 종교적으로 막 만들어내니까 예수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천주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휘장이 찢어진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그게 만인 대대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예,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뭐예요? 이런 지체. 눈, 코, 우리가 이거 비유 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발, 손, 머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어디 성경에 보면 어떤 발가락들어 손이 면 필요 없어 할 수 없다. 가장 연약한 것이 가장 또 유익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 거다. 그래서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다. 그냥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을 때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예수님 피라는 동일한 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넘겨봐요. 에베소서 4장 15절 그 똑같은 건데 그 옆에 넘겨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래요? 예수님 머리? 예수님 명령자야. 손을 움직여라 하면 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머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듣고 예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머리의 명령대로 예수님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고 우리가 각 지체니까요. 그 다음에 4장 15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을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지위에 따라고 했잖아요.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원래는 이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성전들이지.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몸의 각 지체들이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갈 가족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죠. 여기 부분에 3장 6절 아까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은 뭘까요? 구약 신약 이런 구약 신약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첫째, 구원의 약속.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해 줄 거다. 그죠? 둘째,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몇 가지만 줄였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으니까 그걸 믿으면 너희는 끝난 거야. 죄 용서의 약속, 죄 사함의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약속. 네, 자녀의 약속이죠. 영원 하나님. 그리고 넷째는 천국 백성이 되는 약속. 너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너무 많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땅까지 복음 전하라. 내가 이 땅 하늘과 땅의 번제를 나에게 주었으니 땅까지 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천국까지 간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야.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성령 충만하게 부어줘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게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이 하시게 한다. 내가 네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게 너를 움직이게 할 거야. 원동력이 돼서. 성령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차가 기름 없으면 못 가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할 때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한 약속을 줬다. 그리고 일곱째, 하늘 평안과 기쁨에 대한 약속을 줬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저거 펴봐요. 거기 적어놓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거만 해도 되게 많아요. 내가 그냥 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누리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14장 27절 14장 27절 우리 알죠 이거? 너무 좋은 말씀. 14장 아니 맞네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하늘의 평안을 주는데 끼친다, 준다고 하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항상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뭐가요?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찾았어요? 네. 로마서 4장 같이 읽어봐. 천천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 믿음에 속한 자는 우리죠. 근데 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약속, 여기도 약속 나오지.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쭉 넘겨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1장 20절 또 약속, 그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어떤 약속, 아까 말한 약속도 누릴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 앞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롬보고 갈래 뒤죠.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3장 29절. 어떤 약속들이 있냐?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다. 천국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씨다, 자손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바로 옆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뭐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요. 에서도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자라고, 장자권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는 자는 이삭이야. 이스마엘은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후손이죠. 믿음의. 왜?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에요? 예? 혈통으로. 혈통은 아니죠. 그때 아직 아브라함이. 네, 혈통은 아니죠 우리가. 네. 신과 형과 야벳 그렇게 됐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게 셈과 한 경우에도 노아죠. 노아 한참 후손이 아브라함은 한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그 밑에 한참 후손.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종의 셈족인데 그 같은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틀려요. 믿음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다 천국 가니까. 아니, 네. 아브라함도 우리 후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후손은 아니라도 혈통적은 아니에요. 혈통도 받을 수도 있죠. 거기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라 한참 후손이.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그렇죠. 노아 다음에 한참 밑에. 한참 밑에 제가 느끼기에는 노아 다음은 노아랑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사람 되는 거거든. 2500년 막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전 한 1000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셈족이 아니에요? 네, 노아는 틀려요. 노아는 이제 성경장 읽어보면 창세기 쫙 나오잖아요. 완전 틀립니다. 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설교니까 이게 지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궁금해. 예, 완전 틀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봐봐요 또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며. 아브라함 복은 믿음의 복.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약속을 다 받는 믿음의 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도. 그죠? 마지막으로 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운동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런 거 어떻게. 운동회 때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장애물 경주래요. 장애물 경주인데 그때 그 반에 2명의 선수가 이게 나갔대. 그 목사님 반에서. 근데 한 명은 뭐야? 한 명은 육상 선수고 한 명은 키가 작은 아이였대요. 그럼 누가 이겨? 누가 봐도 육상 선수지. 우리 운동회 때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장애물 달렸다가 들어갔다가 왜 그 밀가루에서 막 뭐 똑같은 거 하나 주고 종이 같은 거 물고 종이 또 펴보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뛰고 막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딱 지금 누가 봐도 육상 선수가 이길 줄 알았지. 육상 선수야 당연히 먼저 막 뛰어갈 거 아니야. 키 작은 아이 늦게 뛰어가고요. 뒤집어지고 막 먼저 갔어. 근데 저만 잡으면 이게 밀가루가 있었네. 왜 거기는 밀가루 위에 사탕이 아니라 종이가 있었나 봐요. 종이들 막 이렇게 접어놓은 종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종이를 딱 집으면 거기 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데리고 와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펴보니까 이 이제 빨리 도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치 이제 앞에 놓인 종이를 입술 딱 물어서 딱 펴봤더니 이 육상 선수 애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거예요. 왜? 질린 것보다도 너무 이거 있잖아. 너무 실망스러운 그 종이었어요. 뭐였냐면 할머니랑 달려라. 할머니랑 달려서 저까지 골이 내야 된다 이거. 근데 골이 나면 모르잖아. 근데 할머니 써 있는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어도 할머니랑 뛰면 뭐 되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뭐 엇붙을 수는 없잖아 할머니를 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이긴 경기를 다 놓치고 말았지. 끝난 거잖아. 1등한 애가 할머니 때문에 끝난 거잖아. 근데 이 반면에 이 키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이게 확 하고 이제 웃음이 난 거예요. 뭐 왜 누구 나왔을까요? 선생님. 그 중에 누구 선생님?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나온 거야. 체육 선생님. 오, 체육 선생님. 내가 이겼다 이제 벌써 안 거지. 할머니는 체육 선생님 말이 되냐?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딱 나온 준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늦게 놀러 왔는데도. 얼씨구나 하고 이제 선생님 손을 잡고 이제 막 뛰는데 아이를 걸기 쫓겨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 느린 애인가 봐. 그러니까 느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래 업은 거야. 업에서 막 뛰어서 이 1등으로 딱 도착했네. 1등은 뭐 할 말 없잖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인생이란 경주도 마찬가지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하나님은 전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제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치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야, 내 등에 업혀.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수송살같이 달리면 아무리 강한 놈도 예수님 못 이긴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면 된다 이거야. 이걸 깨달았대 자기가. 우리가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대 자기가. 힘센 분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 내가 할머니 잡으면 끝난 거야. 할머니 잡으면 끝난 거야. 내가 아무리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고,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장애물들이 계속 막아대면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요. 이게 안 돼. 아무리 토끼가 아무리 달려가도 낮잠 자고 뭐 장애물이 있고 이러면 아무리 천천히 가는 거북이를 못 이겨.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아무리 느리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막고 장애물들이 막아대면 인생 꼬이는 건 그냥 순식간인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필요한 거 다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되거든. 다 주시고 또 딱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거만지 큰 복이 어딨냐고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됐고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몸 찢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천국까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이 진짜 사실이니까요. 성령님 계시다. 난 두려운 게 없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계시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걸 잊지 않고 끝까지 힘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유업과 약속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 근동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천국 유업, 천국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